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장차 아멘.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반도 평화통일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와서 보라, 선생에서 선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교사로,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로도 일반 학교 교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교육, 그것이 뭘까요? 나에게 교육은 땡땡땡이다. 한번 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교육은 땡땡땡. 저는 목사로서 또 지금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으면서 지나온 내 삶을 지켜볼 때, 돌이켜볼 때 저 이덕주에게 교육은 만남이다. 만남이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교사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응아 하면서 엄마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비록 가난하고 고독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 첫 번째 선생 어머니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야 하나? 때로는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에 매여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나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교사였습니다. 제가 그 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나갈 때 그때마다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선 처음으로 저는 윤성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우리 것을 가지고 신학함의 중요성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에서 배운 학문도 서적이 소중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사상도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정체성도 소중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왜 이런 복장을 입는지 아시겠죠? 우리 것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후에 또 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만 돌아가신 오리 전택부 선생님을 만나면서 한국교회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거스틴도 소중하고 루터도 소중하고 깔뱅도 소중하지만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을 먼저 다리고 그 복음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제 학문의 방향을 한국교회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성각자들을 만났지만 제가 목사로서의 나의 멘토를 만났으니 바로 3.1운동 때 민족대표로 참여하시고 일제 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중에 투옥되셔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으시고 나중에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했던 이유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신석구 목사님을 저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제가 목사로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멘토는 정경옥 교수님. 이분은 제가 몸담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1931년부터 해방되기 4개월 전까지 신학교 교수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학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 없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예수 그분이 신앙의 내용이요 목표가 된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온 내 삶의 과정에서 이처럼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학문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제게 아주 소중한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이로 보나 세례 준 사람이 높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 높아요? 준 사람이 높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이끌고 있는 에세네 학파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 그룹 속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신들매로 풀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신 분인지는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뭡니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우르르 절로 간 거예요. 저도 교수지만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섭했을까. 방금 전까지 자기 강의 듣고 자기를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 했다고 구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세례 요한이 섭섭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 학교 어디 있습니까? 나 학교 옮기려고 그럽니다. 선생님 바꾸려고 그럽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데가 어딥니까? 선생님께서 세우신 학교 어딥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주님의 교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칠판 놓고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라. 삶 전체가 교육이었고 삶 전체가 강의였던 겁니다. 와, 보라. 그렇게 해서 방금 전까지 세례요한을 쫓아다녔던 세례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강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의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결정적인 건 그 이튿날 이 두 제자가 선생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가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죠.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잡으실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탈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야, 저 깊은 데 한번 그물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서 그것이 첫 번째 제자를 만난 장면으로 공관복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4의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그 대목이 빠집니다.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서 놓친 예수님의 사역을 보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공관복음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낯선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드디어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스승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그 모습이 됩니다. 교사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자기의 제자를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자기보다 더 큰 선생이 왔을 때 미련 없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선생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교사로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새 선생에게 이제 이 제자들은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학설과 내 신앙과 내 이념을, 내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선생이신 예수에게로 우리는 소개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아낌없이 퇴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오늘 이 주제의 제목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시비에 대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울분을 토면서 토해낸 말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은 어떤 목장의 주인이 말을 사가지고 그걸 자기 소유로 할 때는 불 인두에다가 빨갛게 찢어서 말 엉덩이에다 팍 찢습니다. 그러면 거기 목장 표시가 딱 붙은 거예요. 이건 내 소유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안디옥에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시체가 돼서 성 밖에 버려졌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온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당한 순환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찢기고 갈라지고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몸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얘기 뭡니까? 내 소유권은 주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분의 소유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살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생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강한 신념,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훗날 율법과 자기와의 관계를 초등교사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표현됩니다. 몽학선생, 이거는 조선시대 유학 공부할 때 서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5살부터 12살 때까지 뭘 가르치냐? 동몽선습이라는 걸 배워요. 천자문이라는 걸 배워요. 아주 기초 학문입니다. 초등학교 가면은 구구단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걸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헬라말로는 파이 다다고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 다다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 출신으로 머리가 좀 똑똑하고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주인의 자녀를 어린 시절에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훈육해주는, 그래서 아카데미아라고는 학교 갈 때마다 이 파이다다고스라고 하는 노예 출신 중에 똑똑한 이 노예가 자기 주인집 아들을 보호해주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율법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나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사로 진행되는 것은 파이다다고스, 초등교사를 하는 겁니다. 보다 완전한 교사에게 인계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주는, 그 학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예비한.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철저하게 외워야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사는 보다 높은 단계의 교사에게 학생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생에서 선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좋은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참 교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류재경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건 5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겠다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건가 하고 물었어요. 지금은 삼척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논문 쓰고 싶어요. 응? 난 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자기 외할머니를 논문 주제로 쓰는 거 처음 들었어요. 너의 외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노마리아라는 분입니다. 내가 처음 들어본 인물이에요. 노마리아가 누군데?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성이 노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마리아가 돼요. 그 외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 여자 경찰서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야, 재밌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이 공주에 왔을 때 앞으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 범죄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여성 경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자네는 여자 경찰서가 되게, 경찰이 되게. 그래서 김구 선생의 말씀을 듣고 경찰.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해방 후 최초 여성 경찰서장이 된 그런 분이래요. 그분이 이제 감리교 장로가 되신 노마리아 장. 그래, 한번 써보게. 그래서 논문 잘 썼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논문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쭉 하는 말이 저의 외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 외할아버지가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요.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귀가 확 돌아갑니다. 70년 동안 일기를 썼다면 그 일기 속에 얼마나 다양한 정보와 이 지식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야, 그래? 그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구린학교의 그 제자의 부모님과 함께 은퇴하신 그분이 바로 유재경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댁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제가 뵙게 됐는데 95세. 이분이 저를 만났는데 저는 뭐 이분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류관순 여사 잘 아시죠? 2살 때 유관순 여사 등에 업혀가지고 만세를 본 최연소 만세 시위자 기록을 가진 분이야. 이 오촌 조카가 돼요, 이분이. 유관순 열사에. 그래서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를 때 이 2살짜리가 등에 업혀가지고 그래서 만세를 불렀대요. 여러분 천안에 대학에 가면은 유관순 기념관에 그 유관순이 실로 떴다고 하는 모자, 그게 지금 기증이 돼 있어요. 그 실로 떴다는 그 모자가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다니면서 그 어린 조카 생각하면서 떠준 거예요. 그거를 8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유관순 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한 분이 바로 유재경 장로야. 야, 너네 집안 굉장하다, 야. 뭐 여자 경찰서 그것만이 아니구나, 야.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의 그 집안이구나, 야. 야. 그러니까 제가 좀 주눅이 든 거죠. 와.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왔거든. 예. 그래서 그때 유재경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미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된, 그래서 아주 쇠약한 상태인데 제가 가서 대화하면서 저는 70년 동안 썼다는 일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좀 한 다음에 장로님 일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 서재로 가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114권이 1939년부터 2008년까지 70년 동안 쓴 일기가 114권을 쫙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흥분합니다. 이야, 저 일기야.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도 그런 자료 욕심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 일기. 그래서 제가 미팅을 마친 다음에 그 장로님한테 또 거기에 이제 그 가족들도 있었어요. 장로님, 이 일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결국 그분이 건강이 크게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저도 계속해서 그 일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노심초사하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 그런데요. 그 유재경 장로님의 맏따님과 그 사위가 제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그 일기 114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 방으로. 그때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시겠어? 제가 그 일기를 받는 순간 유재경 장로님의 영을 영접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일기 속에는 날씨는 어떻고 누구가 누굴 만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난 역사가니까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1939년부터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 그 다음에 해방, 분단, 전쟁 이 모든 과정이 그 일기 속에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그런데 그런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불문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자기의 신앙과 고백 그런 것이 마치 빵새처럼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순간 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일기 속에서 유재경 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1917년 공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살 때 3.1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서 공주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산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6년부터 교사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지막 시간 강사를 하실 때까지 교수로 은퇴하신 건 1982년이에요. 그때까지 70년 동안 교육계만 종사하셨던 철저한 교육자였습니다. 이분이 일제 말기가 되면은 1938년 이제 막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런 때 공주에 있는 장기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신사참배는 죄가 된다. 공립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예요. 천황도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면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일장기에 경례도 안 하고 신사에 참배도 안 하고 동방요배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고개도 안 숙이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안 겁니다. 경찰이 체포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거 누가 시켰냐. 아무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유관순 집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재경 교사에 대한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 유재경 교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경찰서에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유재경 교사가 그걸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학생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게 경찰서에 가 있는 겁니다. 자진 출두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왜 학생들을 조사하느냐.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다 풀어주라. 다 내가 한 말이다. 날 잡아가라. 날 잡아가라.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2달 만입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결국 공주 경찰서에 수감이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재판정에서 일본인 재판관에게 당신은 일본에서 최고 학부를 나왔고 재판관까지 됐다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이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 게 이게 과연 지성적인 건가? 양심이 있으면 당신도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오히려 교사가 막 그런 거 피의자가 그랬더니 재판관이 화가 나가지고 검사는 1년 6개월을 언도했는데 3년을 때려버린 거예요. 재판관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공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는 중국 해남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해방 직전에 석방돼서 뒤로 들어온 겁니다. 그 후에는 공립학교 교사, 논산농업학교 교사, 부여중학교 교사, 공주사범학교 교사, 공주중학교 교사, 공주여자중학교 교감, 의성성인상고 교감, 공주사범대학 강사, 공주대학 불문과 교수, 그래서 82년도에
은퇴하시기까지. 이분은요,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대학 못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교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서 중학교 교사가 됐고, 마침 공주에 프랑스 신부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하고 내가 당신한테 한국말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불어 가르쳐 달라. 그래서 혼자 독습을 해가지고 불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문교부에서 실시한 불문과 교수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야. 그래서 공주사범대학 불문과 창설 교수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대학교 교수가 된 유일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82년대 정년 은퇴하신 다음 이제 2012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9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교육자로 사셨던 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은 7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쓴 걸 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가 혼자 읽기는 도저히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첫 번째 책 근원을 찾아서, 이분은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일기를 쓰셨습니다. 첫째는 교회, 신앙.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신앙. 둘째는 교육, 사람 세우기. 셋째는 나라 사랑. 그래서 첫 번째 근원을 찾아서 한국교회 타락, 한국교회 잘못된 거, 이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외치시는, 그래 그런 일기에서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근원을 찾아서 이걸 2년 전에 냈고, 작년에는 이분이 평생 교육자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분의 사상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래서 이 교육을 찾아서 그 부분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으셨던 이분의 교육신앙, 그게 도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나라 사랑에 대한 책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분은요, 가계도입니다. 저기 보면은요, 십자가 표시된 분이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표창을 한 분이에요. 애국자로. 한 집안에서 10명의 표창 받은 집안은 저기가 유일해요. 유관순, 그의 아버지, 유중권, 이소재, 그 유명한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현장에서 일본군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바로 그의 오빠, 유관순 여사의 오빠 유석, 이분은 공주 영명학교 졸업반 때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감옥에 간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관순, 그 다음에 유관순의 오빠 부인이 되는 조화벽, 이분은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감옥에 갔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유중무,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죠. 저분도 역시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고 감옥에 간 분이에요. 바로 유중무 장로의 손자가 유재경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경 장로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기 초등학교 다니면서 신자 참배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창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분이에요. 어쨌든 저런 집안에 유재경 장로님의 일기. 유재경 장로님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자기의 고모가 되는 유관순 열사 사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신 유경석 장로님과 노마리아, 저분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이 됐던 노마리아.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장 옆에 있으니까 좀 남편이 주눅이 들었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은산초등학교가 첫 수업을 한 데예요. 거기에 초등학교 교사로 참여했던 모습. 그 다음에 공주사범대학 불문과 교수. 바로 그 옆에 있는 프랑스 신부가 천주교 불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1936년 이제 은산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일기는 그 3년 후 1939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사업에 진안하며 참교육이란
거짓이 없는 교사의 성신과 이것을 참으로 신뢰하는 아동의 마음, 이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에서 참교육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23살 때 쓴 글이에요. 참교육은 뭔가? 학생들에게 성심껏 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런 선생을 믿어주는 학생들의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현장이 참교육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선생은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학생은 그런 선생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다음 시작. 우리의 사업은 영원한 사업. 우리의 대상은 순진한 어린이, 우리의 후계자, 우리의 완성을 힘쓸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고 우리의 노력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 생활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스러우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으랴. 진실한 길, 아름다운 길,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험한 길, 자기를 희생하는 길, 아동에게 자기의 모두를 바치는 그 마음 언제나 용솟음 치리라.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일본 사람 이야모토 씨가 나를 성공한 교육자라고 평한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현아가 위대한 것이다. 비록 내 제자라고는 하나 나이도 그리 크게 되었고 몸집은 나보다 훨씬 이현아가 컸다. 공부를 잘못한다고 매일 나한테 지정구나 듣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나한테 대접조차 받지 못하던 열등생인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이다. 위협에 못 이겨 형사가 시키는 대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학생들은 반에서 머리가 좋은 우등생들이었으라. 나를 성공한 교사로 만든 학생은 열등생 이현아가 아닌가. 나는 대전까지 가면서 교육을 생각해 보아요. 저건 뭐냐면요. 아까 장기초등학교에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는 그 대전 검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을 차고 형사가 양쪽에서 호위를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현아라고 하는 장기초등학교 졸업생이 그 버스 터미널에서 조수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이현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결혼한 다음에 학교 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덩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뛰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평소에 이 유재경 교사한테 별로 이 눈밖에 났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선생이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끌려오니까 그 터미널에서 일을 하던 사무실에 있던 이현아가 뛰쳐나오면서 돌멩이를 들고 일본 형사를 위협하면서 우리 선생님을 누가 끌고 가? 우리 선생님은 죄 없어! 하면서 막 휘둘러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형사가 막 도망간 거예요. 그때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돌멩이로 수갑을 막 때린 거예요. 그게 깨지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로 이현아도 같이 체포돼서 들어갑니다. 이걸 본 터미널의 일본인 소장이 야마모토가 나중에 유재경 선생을 찾아와서 당신은 성공한 교육자요. 내가 일본에서 많은 선생들을 봤지만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선생을 지키겠다고 뛰어나온 학생은 내가 처음 봤어. 나도 일본 검찰에 잘 얘기를 해서 이현아를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당신은 성공한 교사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가면서 생각한 얘기입니다. 교실에서는 떨어진다고, 수업 성적이 낮다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챙겨놨던 그가, 오히려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의 불리한 증언들을 막 해내는데 이처럼 끌려가는 선생을 구하겠다고 달려온 참교육이 뭔가? IQ, 똑똑함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현아라는 학생을 통해서 이유재경 교사는
참교육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저건 이제 60년대 일기입니다. 시작.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은 중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허점 둘에 대해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그 하나는 자기처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다. 완전한 표본으로 자기를 내세워 학생들을 그리로 본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 생각과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옳은 점도 있고 적어도 후배들을 힘있게 끌어올리고 자기를 모방함으로써 미완성되고 흔들리기 쉬운 젊은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조금만 도를 넘으면 가장 위험한 일을 저지른다. 개성을 존중하고 소질과 재질에 알맞는 개발자도 없는 참다운 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의 틀에 쳐놓고 만족해서는 유치하다. 여기에 교육자의 교만이 있는 것이다. 나 같은 학생 만들라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소질과 다양한 성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미래가 있는데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둘째, 시작. 그 다음엔 꼭 배우게 해야 하겠다는 집착이다.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배우게 하는 것이 학습 훈련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그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조급하고 빨리 교육의 성과를 올리려고 복가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나 하는 대로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교육의 큰 실패는 아니다. 성실껏 가르치고 기다리는 마음, 참고 내다보는 마음에서 좀 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참교육을 이뤄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해 본다. 기다리란 얘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우리 교사들은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두는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실망해. 내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못 따라온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기회 속에서 가르칠 뿐입니다. 다음, 시작. 천직은 하나님께서 내려준 사명이다. 교사는 이 일을 성실껏 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교육은 천직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교직에서 생활하는 동안 후배들이 성장해 나가는 만족과 그래도 그만한 일을 흔치 않다는 자유감에서 교육을 천직으로 삼겠다는 그 말도 더욱 중요한 것이라 느껴진다. 무턱대고 여하튼 천직이라고 그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 될 경우 교육은 천직이 아닌 천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천직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생활하고 그 생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강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천직이 되는 것이다. 그 천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할 땐 하늘 천직이지만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밀어붙이면은 그거는 천할 천직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작. 수술 있는 곳에 제자가 있다. 제자를 가진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고 그런 제자를 길러낸 분을 스승이라 부른다. 진리 탐구를 매개로 해서 스승과 제자는 연결된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강의실보다도 연구실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하여 스승과 제자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연구실 뿐이겠는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별 아래 어디서든지 스승과 제자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다.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멀리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산과 같은 존경스러운 스승에 가깝다. 가까이 있을 때 무식한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고 스승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자 또한 더욱 그립다.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있는 거죠. 강의실에서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연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나면서 서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같이 커가는.
공주세반대학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저를 대하는 사람은 굉장한 인상을 받는다. 자주 만난다거나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다. 그저 저렇게 말을 한다 정도로 아는 것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 좋고도 말 잘하고 예언자 같은 무엇을 풍기는 것 같지만 자신의 문제 해결에는 허둥지둥하고 안정성이 적다. 그러므로 말을 잘한다는 뜻은 나쁘게도 들린다. 특히 교육자는 소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 사람 말은 잘하지. 이런 식으로 평가될 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교사의 위험이에요. 아, 그 사람 말은 잘하지. 이건 그래도 나요. 아, 그 사람 말만 잘하지. 심각한 겁니다. 참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에서. 자, 시작. 160명 강의가 끝났다. 혼자 들기에는 학생들이 낸 과제물이 너무 많이 한 여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교수님, 항상 기쁘십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보이나? 예, 제 옆에 있는 아이도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저 교수님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죠. 그래. 나야 항상 기쁘고 건강하지. 나는 그 여학생 소리를 듣고 참으로 기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교수는요, 교사는요, 행복한 존재로 보여야 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그 교수의, 그 교사의 말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찡그리고요, 내천자를 그리고요. 너희들 이런 시끄럽게 못해. 그러면 아이들, 학생들은 뭐라는지 너나 잘해서요. 교사가 행복해 보이면 학생들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평소의 삶으로 있기 때문에 불문과 학생들에게도 불문학을 강의하는데도 학생들이 그 행복을 느낀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분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초등학교 첫 교사였던 그리로 갑니다. 자, 이건 너무 작으니까 읽지 마시다. 평생교육 시작.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교육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이란 평생 배운다는 말이고 평생 배워야 평생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저 배운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가르치게 되어야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평생 교육이라 해서 배우기만 한다고 하면 지치고 마음만 가지고는 끝까지 배워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르친다 할 때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이대로 배우면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자, 배우자,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며 가르침으로 잘 알게 되고 잘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제자들이 제일 보기 좋은 스승의 모습은요, 공부하는 선생의 모습이에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선생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생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작. 그 많은 고등교육기관, 교육연구소, 산더미 같은 교육책들, 수많은 이름난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범죄는 더 늘어나고 그 질이 악질적이고 잔인해지고 있다. 말이 많고 똑똑해지고 유능한 사람의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사회가 악화되는 것은 인간이 나빠진다는 것인데 교육이 만능이 아니라는 데까지는 그래도 교육이 무언가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교육이 손들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르러서는 그 무력함을 인식한 끝에 되고 만다. 무언가 교육에 빠져있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특히 일반 학교 교사로 된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이젠 두 손 다 들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유재경 선생님은 거의 이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쓴 글이에요. 신앙교육, 종교교육, 여기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 남은 길이 신학적 교육이다. 즉 종교교육인 것이다. 종이란 제일이요 으뜸이요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따라서 종교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정신에서 미국의 각급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폐지시킨 뒤로 미국은 오늘날처럼 시끄럽고 범죄의 소굴로 화해되었음을 솔직히 미국의 식자들이 시인하고 있다. 자, 시작. 한평생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에 배우려는 것이다. 배우겠다는 마음은 고상한 일이다. 그 말 속에는 겸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나 명문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오. 권위 있는 학자가 쓴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벽별을 보며 영감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분도 있고, 늦가을에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며 좋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한없이 넓은 뜻을 펼치는 분도 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벌레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곤충 세계의 신비를 알면도 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 알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서나 무엇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평생 배우는 것. 자, 시작. 그러면 나의 스승은 누구인가? 내 잘못과 나의 부족을 일깨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스승이나 믿음직한 친구의 칭찬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부를 일삼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사는 날까지 배우려는 자에게 스승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참 스승은 나의 부족을 일깨워주는 어른이시다. 그런 어른을 잘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이거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거예요. 내게 참 선생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과 한계를 깨우쳐주는 그런 선생. 그 선생이 누구겠어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영원한 선생이란 얘기예요. 시작. 그에게 꾸짖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신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말년에 오직 주님만 스승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의 삶 전체를 봤을 때 70년 동안 교육에 종사한 이분에게 이분이 하신 일은 뭐냐? 좋은 선생에게 학생들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분은 전공이 불문학이었지만 불문과 학생들에게도 그렇다고 성경 강의한 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선생님의 행복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할까? 이런 질문을 갖게 하고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은 삶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생님에게 들려 올리셨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번에 천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학생들을 더 위대한 선생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세례자 요한처럼, 율법 교사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교육의 내용은 주님이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행복과 이 사랑과 이 감격,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저는 이런 유재경 장로님을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뒤늦게 만났지만 내가 신학교 교수로서 강단에 섰을 때마다 이 교수님이 유관순 여사의 등에 앞에서 두사 때 만세를 부른 이후로 평생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교육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사시던 그분의 이야기.
마침 이 두 책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아마 플로어에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재경 교수의 그 메시지를 조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교육의 뜻을 가지신 크리스찬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책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위대한 선생 예수에게로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끌어옮겨주는 위대한 스승 예수를 소개하는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선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기도 하십시다. 참 선생, 참 교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제자들을 인도했던 세례요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생을 만나 참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교사인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